구약성경 689면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겨울이면 춥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이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IQ가 130이 넘고 가방끈이 긴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지식을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도 상식적인 수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몸을 불사도록 헌신하는, 순교하는 그런 믿음을 아주 특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에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 정말 특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상식 수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상식 이하의 믿음을 보여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의 100만 대군을 돌려보내고도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전리품 중에는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그냥 군사들만 나와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지켜주고 승리하도록 도와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자기가 쳐서 패한 에돔 사람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분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이방인들도 다 압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신이 강해서,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신보다 내가 믿는 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저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상식입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죠. 그러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를 모셔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분향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 앞에 전리품으로 그냥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이방인들도 흔히 생각하는 상식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자기가 쳐서 짓밟은 에돔 사람들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절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상식 이하, 이걸 하나님께서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마샤는 도대체 뭘 믿은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그 사람이 전쟁을 마치고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아마샤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또 돌아서서 또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하지? 이렇게 상식 이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이런 상식 이하의 믿음을 보인 아마샤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마샤의 반응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그 말을 듣고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쳐라, 입 다물어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죽고 싶냐? 호통을 쳤습니다. 선지자는 왕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멸망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아마샤 왕을 몰고 가서 결국 멸망시키신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너 이 계속 가면은 낭떠러지야. 멈춰. 돌아가. 그런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그 길로 엑셀레이터를 밟고 달려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아이고 괜찮겠지, 뭐 한 번쯤이야, 뭐 두 번쯤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입 다물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라는 말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니까 계속해서 그 길로 가서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있다. 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기경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서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계속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의 길, 복된 길로 오늘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소리들로 인하여서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함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세워둔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